본문 13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부류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에 드러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17절부터 31절에 소개됩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인데요. 주와 복음을 위해 형제와 자매, 집, 부모, 자식, 그리고 전토, 땅까지 버린, 모든 것을 버린 이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이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한 버린 이들. 네, 오늘은 그 중에 13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손에 손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병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귀신이 들려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관행, 흔한 일이었습니다. 훌륭한 랍비라든가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서 자신의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훌륭한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가 축복을 받도록, 마치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팬 사인회 같은 그런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런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곳에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흔한 관행을 따라서 이날도 유명한 랍비가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있는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한 일이고 훌륭한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축복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인데 왜 제자들이 그런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했는지, 이유는 데리고 오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데리고 오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데리고 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위, 줄이 도무지 줄지 않는 겁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행렬이, 그 줄이 도무지 줄지 않았던 겁니다. 해서 분명 자신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자신의 스승 랍비 예수가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이 일은 제자들로서는 그다지 내키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제자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뿌듯한 거죠. 내 스승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나의 스승님이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마치 자신이 고친 것처럼, 자신이 온전케 한 것처럼 뿌듯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쩌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렇게 병을 고친 사람들, 온전케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작은 음식을 대접하든지 사례를 했든지 무언가 했겠죠. 이도저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깍듯하게 90도 허리를 숙여서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을 보좌하는 제자들에게 감사의 예를 다 했을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일은 전혀 다른 성격이었던 겁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뿌듯한 기분 좋은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일정에 차질까지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밥대를 놓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게 됐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될 만한,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치십시다. 하지만 제자들로서는 다른 거죠. 제자로서는 자신들에게 그닥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주님의 이전의 가르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같이 읽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주님이 계신 곳 이거 베레아 지역으로 오기 바로 전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 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직전의 가르침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마음에 불편함이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주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끊고 아무리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할지라도 적당히 끊고 이제 그만 하고 밥을 먹으러 가든 다른 일정을 소화하러 가든 그랬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그 행동이, 주님의 그 판단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가르침이지만 그 일이 내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도움은커녕 오히려 나의 시간 낭비, 돈 낭비, 내 힘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 그것도 남들에게 생생내게도 좀 그런 구제와 봉사, 작은 섬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도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작은 헌금이지만 정말 적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이곳저곳에 기부하곤 합니다. 지난번엔 재작년에는 연탄은행에 했었고 또 작년 어느 쯤에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도 했었고 정말 적은 헌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섬김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말하기도 자랑하기도 좀 그런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섬김이죠. 해서 교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작은 섬김, 남에게 생색내기 좀 그런 섬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 적어도 그 지역사회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럴듯한 일들을 우선하죠. 그런 거죠. 자잘한 섬김들 다 생략하고 굵직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 한 건 하고 싶은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선택이고 판단이고 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좀 더 그런 작은 섬김, 드러나지 않은, 드러내기도 그런 작은 섬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될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별 도움되지 않는 생색내기도 좀 그런 일에 주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즉 어린아이들 데리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좀 더 묵상해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 스승, 예수에게 나옵니까? 자신의 아이들이 당시에 점점 유명해지는 그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본문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그런 예수와 같은 훌륭한 랍비로, 존경받는 랍비로, 제자들이 따르는 그런 랍비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랄까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 부모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일지,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이 읽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아이로,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마땅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얼마 전에 가르침도 그새 잊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이들을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떤 이들일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먼저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야 됩니다. 당시 어린아이. 당시의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오늘날 어린아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이야, 어제 뉴스 보니까 마침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라고 나오는데 요즘 저출생 문제가 화두인 요즘은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아주 귀하디 귀합니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지난 4일자 제가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충북 괴산군에서 출산 장려금 1억을 받게 된 가정이 생겼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 괴산군에는 셋째 아이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5천만 원 준답니다. 요번에 태어난 아이가 그 가정에 셋째가 태어나서 5천만 원 받게 됐는데 아이가 쌍둥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1억을 받게 되었노라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억입니다. 아이 둘 놓고 쌍둥이 놓고 1억. 해볼 만한 도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산후조리비도 주고요. 아이 기저귀비도 다 제공한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아이 출산 장려금뿐 아니라 돌이 되면은 돌까지 잘 키웠다고 또 부모에게 격려금을 준답니다. 그리고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5천 몇십만 원을 격려금으로 출산 지원금 양육수단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가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물론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의 출생은 환영을 받는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 출생을 축하한 이유는 가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장차 아이가 컸을 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노동력의 확보가 아이의 출생의 큰 이유였던 겁니다. 해서 그런 이유로 환영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아이는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지위랄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라고 말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바로 이런 이들을 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들, 권리랄 것도 없는 이들. 그런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의존적인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특별히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이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은 이런 이들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런 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손 내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스스로 난 다 잘했다라고 여기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바라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15절에서는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받들다, 받아들이다 는 걸 말합니다.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서 주십시오. 제가 그거 받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손 내밀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넙죽 받아들이는 그 모습. 얼마 전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 혹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이유는 이단의 유혹이라든가 신앙으로 인한 시련, 핍박 이런 게 아니라 부요함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요함.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모자람 없이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부요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자람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베푸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같이, 말씀처럼 정말로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봄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이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아이들 하나하나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이를 안으십니다. 사실 이 반응, 주님을 안으시는 이 모습은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부모들은 그저 이 랍비가 자신의 아이에게 손대어서 머리 안수하든지 해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가면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 안수기도 축복해 주시곤 합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 중고등부 때였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를 쓱 휘젓고 그냥 쭉 쓰다듬고 지나가십니다. 그게 안수기도라고.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쑥 한번 훑고 지나가요. 그렇게 안수기도 하시더라고요. 바쁘니까, 워낙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도장듯이 두 번씩 이렇게 쭉쭉쭉 안수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보다야 한 두 쪽 하는 게 낫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하고 어떤 사람은 왼손에 하고, 제 속으로는 기왕이 오른손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수하고 지나가시긴 했었어요. 어쩌면 부모들도 그 정도 기대하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기대 이상으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와 축복하시고 안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치 부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고 가장 즐거움을, 평안함을 누리는 아이의 그 표정처럼,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어린아이처럼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아니 그 이후로도 쭉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